아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이고 또 가장 성공한 자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잘 살아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에서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4만 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또 수백 건의 그런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무엇이 웨슬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웨슬리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경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속에서 자라서 그대로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주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떠났지만 그곳에서 아주 쓰라린 패배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패배감을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안고 2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웨슬리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35세 때인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새벽 5시경 성경을 펴니 자신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 서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를 위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의 임재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됩니다. 저도 종종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절제를 하지 못하고 또 믿음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성경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 성령의 강림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반쪽짜리 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많이 가르쳤고 그들에게는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눈먼 자를 고친 예수님의 권능을 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제자였고 반쪽짜리 믿음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마가의
180도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목숨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예수님 전하기 위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성령 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사실에 지도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행위를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문자적인 의미는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와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그리고 뜨겁게 만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느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다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무엇인가 다 말씀의 뜻대로가 아니고 믿음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 감정대로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진정시키고 그때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마음을 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지식 체계를 고정시켜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하나님 기준으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적용이 하나님 기준으로 깨달아지고 우리 지식의 체계, 행동의 체계를 하나님 기준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성령님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성령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역사의 여러분 사역의 여러분 방향성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부 하나님 그러면 왠지 더 높아 보이고 왠지 더 전능해 보이고 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나의 모든 것을 막 이끌어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기가 좋아요. 예수님도 인기가 좋아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인기가 좋아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기가 좋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수님. 근데 성령님은 좀 인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감사하는 얘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역도 동등하시고 다 위대하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 사역에 주된 사역을 하셨다.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었느냐? 있었다. 성령님이 없었느냐? 있었다. 창조하실 때 같이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성부 하나님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다. 성령 하나님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된 사역이 그 사역이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각기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계시는 그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들려줬고,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됐고, 복음의 진보가 확산되고, 그 이후부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천국만 예비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더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기준을 만들어요. 말씀을 통한 기준을 만들어줘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준을 만들어주고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신앙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때로는 감동이 돼 속에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가슴이 시려지게 하는 것,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도 함께 하시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 성령 사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올바른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왕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며 로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그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얘기했던 복음이 생각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즘 내게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했고 또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한 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말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뭐 뜨거워지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님이 온전히 선언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는 것,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혼란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분의 주권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있느냐,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고, 또 예수님께 성품에,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고,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또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계와 세대의 구원 사역들을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느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한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위대한 이유는, 정말로 복인 이유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있는 재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평안을 뜻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 샬롬 아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손가락도 이렇게 한번 펴시고, 자, 손가락 한번 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흔들어가면서, 예, 센스 있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네요. 다시 한번 샬롬. 예,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죠. 뭐 물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군생활할 때, 제가 군종이었을 때 우리 교회 인사법이 그거였어요. 군종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인사하십시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시켰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끌어안든 뭐 코를 맞든 얼굴을 비비든 뭐를 하겠죠. 그들의 인사법이 있겠죠. 그들의 인사법을 하면서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은 복으로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샬롬의 상태는요,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상태가 샬롬의 상태.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화목된 관계로 회복된 상태가 샬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구원의 평안이고, 세상을 영원히 이기신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평안의 여러분 샬롬인 줄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뭐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뭐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뭐가 많으면 평안한 거예요. 뭐가 잘 되면 평안한 거예요.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평안은 자꾸 비교 분석해. 예? 저 사람보다 비교를. 예? 심지어 믿음 생활도 비교를 합니다. 어떤 분이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럼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죠? 자꾸 비교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모 광고에, 보험회사 광고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 할 일은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 예?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 안 되고 힘들 때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잠깐,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루심도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음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 하면서 가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8절 말씀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교섭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 당할 때 우리 낙심하잖아요. 예? 답답한 일이 일어날 때 막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행복 찬양하잖아요. 가진 것이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제가 행복 찬양을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 거. 9절 박해를 받아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박해는 예수님들은 실제로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박해는 이런 박해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누군가 우리를 제시하고 하는 거, 이게 박해죠. 전도하는데, 예? 전도하는데 우리
딸, 아들 뻘도 안 되는 애들, 다 그렇게 학생들, 젊은 애들이 그냥 나는 예의 있게 주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 존댓말을 꼭 쓰거든요. 예수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전도지 한 장 줘도 될까요?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학생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아주 나는 정중하게 존댓말 쓰는 사람거든요. 그런데 전도지 주는데 어떻게 해요? 지네 엄마 아버지한테도 이러지 않을까 해요. 아니 학교에서 1, 2년 선배한테 이렇게 했다가는 옛날에는 맞았지만 요즘 때리면 그러니까 완전히 욕을 먹고 막 완전히 찍힐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자기 엄마 아버지 뻘보다는 제가 아무리 영해 보여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냥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아니 그게 예의 범절 아닙니까? 나는 존댓말을 쓰는데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됐어요. 어떤 친구는 받아서 또 집어 던지고 가. 예? 아니 받았어요. 뭘 받아 안 받으면 되지. 받아서 그 앞에 집어 던지고 가는 젊은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박해는 이런 게 바뀐 거예요. 전도하려고 예수님이 여기다 주세요. 뭐 이렇게 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게 요즘에는 박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저쪽 다른 종교를 믿는 어떤 데는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는 게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그런 여러분 그런 종교에 사는 국가들 저쪽 중동 쪽 그 다음에 저 동남아 이쪽 또 여기저기 막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그런 데는 그게 박해가 맞지. 근데 한국 사회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 박해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고 욕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게 그게 박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거를 당해도 전혀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 마음이 조금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가는 친구한테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니까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도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오겠지. 저 불쌍한 영혼들이 오늘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선포한 그 메시지가 그들의 귓가에 들리겠지. 뒤통수에도 눈이 있겠지라고 뒤통수에도 귀가 있겠지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평안을 뺏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하면 평안을 뺏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는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이미 구원의 프로젝트는 가동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셔서 천국의 백성, 지옥의 백성으로 나눌 그 위대한 사역에 동행하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구원의 보편화를 이루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세상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오늘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승리자로 신앙의 승리자로 세상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성령 강림주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오소서 주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그곳 하늘로서 임하소. 가오를